제 경험에 의하면 마이크가 속을 새기면 그 예배가 은혜가 충만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오늘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봉제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은퇴는 정식으로 내년 4월이에요. 또 4월에 하게 되어 있고, 제가 4월까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고, 그런데 미리 11월 달 되기 전에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을 좀 내년 4월 달에 은퇴하면서 5월 달에 모시게 되면,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뭘 하든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5월 달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 파악하는데 3-4달 걸리면 내년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11월 달에 모시고 와야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그래서 내년도 1년이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다 4월 달에 은퇴하는데, 저는 11월에 미리 후임자를 불러 모아서 이 교회가 공백이 내년도에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만 11월에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저를 위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저는 은퇴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소속이거든요. 이 교회에서 늘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대로 이름 걸어놓고 그리고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봉쇄시도원에 그걸 세우면서 좀 고민하는 거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를 위한 설교가 될 텐데, 지난주에 의미 깊은 장례식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은혜 원장님 아버지 전재수 장로님이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누가 그를 존경하네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네요. 93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교회 다녔어요. 좀 놀래봐. 한 교회. 93년 동안 한 교회. 그리고 93년 동안 그렇게 그냥 때마다 목사님한테 선물, 때마다 목사님한테 편지, 그렇게 목사님을 받들어서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쩔쩔매는, 너무너무 서운해서 그냥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목사님한테 꼭 그때마다 선물하고 90세까지 속장을 했어요. 93세에 돌아가시는데 90살까지 장로교 구역장, 감리교 속장을 90세까지 쭉 가고, 교회 땅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면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가지고요, 세금을 자기가 다 내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싹 교회로 인계하고요, 그냥 하나부터 10까지가 그렇게 그냥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분이 지난주 세상을 떠나니까 온 교회가 참 아쉬워하고, 저런 분이 어딨냐. 그런데 또 하나 의미 깊은 장례식이 우리 이거죠. 김창호 대장외 4명이 히말라야
구르자이말 7,193m 거기에 코리안 루트, 그 히말라야산을 올라갈 때 보통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 길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올라가다가 3,500m 베이스 캠프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5명 다 죽어가지고 시신 옮겨다가 장례 치른 게 이번 주간이잖아요. 그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다 죽었어요. 지금 봉쇄수도원 한국에서 처음 세우는 건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곳이요. 이런 봉쇄수도원 처음 세우면서 그렇게 첫 번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정말 제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고독했고요. 이분들 이렇게 장례 치를 때 온 국민이 많이 울었죠. 첫 번기를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구나. 그리고 5명 장례 치르면서 김창호 대장이죠. 이밀진, 유영직, 이재훈, 정준모 그랬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의 발자국은 중요해요. 뒷사람의 물꼬를 터주기 때문이죠. 뒷사람이 걸어가야 할 발자국이고요. 선각자의 시계는 5분 빠르지만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가잖아요. 태초에로 시작해서 종말에로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거 알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브리오 베리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바에츠 하유레츠 이러는 건데, 성경의 끝 계시록 22장 21장 20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예요. 우린 신천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단이 신천지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못 쓰는데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오직 하나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앞에 바로 19장, 18장, 17장이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 바벨론을 통과해야 천국을 가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돈 문화, 음란 문화, 배도 문화, 이 세 문화로 꽉 차 있는 세상. 온통 사람들이 그냥 돈. 음란. 배도. 배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성경의 돈 문화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전부 돈이죠. 자줏빛 붉은빛 옷, 그리고 음란 문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참 그냥 음란에 취해서 사는 시대,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배교 문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세 가지 문화가 꽉 찬 게 바벨론 문화거든요. 그 바벨론 문화를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돈, 음란, 배교를 이겨야 천국 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돈 문화, 음란 문화, 배교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수도원이더라고요. 수도원 영성은 돈 대신에 청빈으로, 그리고 음란 대신에 거룩으로,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로, 이 세 가지 영성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수도원 세우라. 그래서 수도원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거거든요. 역사는 반복되네요. 제가 35년 전에 성막을 만들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성막을 만든 거잖아요. 최초의 성막. 그래서 강문호 그러면 성막의 대명사, 그렇게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목사님들이 4만 명가량 공부하게 되었고, 이제 수도원에서도 성막은 계속될 겁니다. 그거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이게 우리께서 처음 만든 건데,
저기 2회는 없어요. 2회 성막 세미나 때 지금부터 35년 전에 제 모습 좀 보세요. 참 팔팔했던 젊은이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성막 연구하고 그때 신문사설에서요. 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왜 성막을 강의하는가? 성막은 A4 5장 이상 쓰면 2단이다. 왜 신약시대의 구약으로, 예수시대의 짐승피로, 예수죽음 시대의 짐승죽음으로, 복음시대의 율법으로, 기독교시대의 유대교로 가는가? 그러면서 나 2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그때 역사는 반복돼요. 제가 수도원 지금 세우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그냥 왜 서방 캐토릭으로 가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다 수도사가 되면 누가 세상에서 사는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왜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는가? 이러면서 얼마나 저를 인터넷에서 심는지요. 똑같군요. 두 가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풀어야 될 숙제가 10가지가 있는데 오늘 6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 이거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방향을 수정해 본 적 없죠. 꿋꿋하게 그냥 우리 교인들 다 반대하고 그냥 우리 집사람까지 반대해도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왔죠. 집사람하고 이혼하자고 그랬더랬죠. 심각한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세계가 나를 다 반대하면 나는 세계를 반대하며 이 길을 가리라.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죠. 봉쇄수도원의 범위, 부부 수도사, 수도규칙, 수도사 한수, 수도원 자립, 웰다잉 이렇게 6가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째, 봉쇄수도원 범위 정하기. 봉쇄 수도사들은 울타리 밖으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이스라엘의 91개 수도원 공부하고 그리고 아토스 최고의 수도국까지 가서 그건 대한민국 목사로서 첫 번 들어간 거죠. 아토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봉쇄 수도원은 울타리밖에 안 나가는 게 아니고 5가지 경우에 나갑니다. 국가선거일에 국민이잖아요. 선거하러 나갔다 옵니다. 그리고 부모 상을 당했을 때 형제는 안 됩니다. 부모 둘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때, 그리고 봉쇄수도원끼리 교류할 때, 봉쇄수도원 수도사들이 모여서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래요. 그때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봉쇄수도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부산의 김군산 목사, 순천의 정성수 목사, 그리고 이리 그쪽에 이길수 목사, 세 목사가 저처럼 봉쇄수도원을 만들고 있네요. 이제 4개 봉쇄수도원이 될 것 같으네요, 한국에. 그럼 우리가 본부가 돼가지고 같이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2년에 2달 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봉쇄수도원 조사를 해보니까 휴가들 안 가요. 선거 안 해요, 보통. 그리고 아파도 대개 의사들이 오고 그렇게 숲속에서 사막 속에서 고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니까 묘지를 가보니까 거의 90세 이상.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이 곱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경우에 나가지만 별로 나가지 않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한국의 첫 번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이대로 그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요. 충주에 있는 목사님들은 충주까지는 좀 나오세요. 이발도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생필품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충주까지는 나오세요. 그러는데 저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거기 50가구가 그 근처에 사는데 50가구는 제가 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문호가 그 마을에 오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강문호가 거기에 들어가고 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50가구는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100% 기독교인 만들어야지. 이제 한 명 전도했습니다. 이제 50가구 가운데 한 가정이 나오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는 저는 10명 놓고 10명쯤 됐습니다. 이제 식구들이 10명 놓고 주일낮에 설교가 시작되겠어요. 근데 오살리, 도곡, 감림산, 수양산, 천보산이 30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기도원인데 경상도에 하나, 전라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그리고 오살리, 그리고 천보산 이렇게 됐죠. 근데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30년을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녹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수도원의 시설 다 끝냈습니다. 넘치게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죠. 히터도 하나 놀래다 둘 놓고요. 사실은 예배실만 놓고 제 도서실은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까지 넣어지고 컴퓨터도 하나 놀래던 거 둘 놓고 빔 프로젝트 시설 끝냈고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내보내는 시설도 끝냈고 마이크 시설도 끝냈고 여러분에게 고마워요. 다 끝냈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것 좀 꿈입니다. 딱 하나 좀 하고 싶은 건 인쇄시설이거든요. 거기서 한 달에 책 한 권씩 내고 싶어요. 근데 그 자체에서 인쇄하고 싶어요. 이승훈 목사님이 오늘 기도한 최종 수업료하고 뽑아보니까 75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 하나 남았는데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그 자체에서 인쇄해내는 거. 근데 750만 원 혼자 내기 부담스럽겠죠. 그래도 어느 분이 한번 큰 마음 해놓으면 한 달에 한 권씩 책 출판해내려고요. 계속 영성책이요. 깊은 영성책이요. 저는 은퇴한 목사님들의 99%가 등산 다니고 그냥 쉬고 바둑이나 두고 이런 거 보고 대단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70년 목회한 노하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자. 죽을 때까지 일하자. 내일 죽으면 오늘까지 일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지금요. 여러분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동영상으로 말씀이 이렇게 증거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참 봉쇄 구역을 어디까지 정하느냐 참 고민하다가 마을까지는 나간다. 우리 주변 마을까지. 그리고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이성훈 장로님이 곧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12월까지 20채가 완성되네요. 지금 어저께 내가 가보니까 2층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숲속 좋은 곳에. 그래서 60채가 우선 지어지는데 좋은 예수 마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수도사 문제인데 기독교 그러면은 기독교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러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정교회, 콥틱, 캐톨릭, 개신교라고 그러죠. 우리 개신교 이것을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개신교가 제일 적어요. 우리가 제일 3억 5천이에요. 개신교도가. 캐톨릭이 11억이에요. 정교회가 5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 그러면 이렇게 5개가 기독교인데 우리 개신교는 결혼 안 하면 목사 한 수 안 줘요. 결혼 안 하면 교회에서 초청 안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다른 기독교는 결혼하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결혼하면 신부에서 파면돼요. 다 독신이에요. 수도사가 다 독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부 다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기독교는 다 수도사가 독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독신 수도사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 볼게요. 부부 수도사 수도원을 처음 만드는 겁니다. 세계에서. 개신교가 없어요. 수도원이. 참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심각하죠. 예를 들면 이제 부부 수도사 여기 이제 아토스에 갔을 적에 이분이 이제 수도사가 있고 그분이 콘스탄티라고 하는 분인데 제 통역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아토스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리스 말을 몰라요. 그래서 영어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통하면서 3박 4일 동안 제 통역을 맡아줬는데 이분의 고향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아리스토텔레스 생가가 있는 옆에예요. 통역을 마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분이 차가 있죠. 목사님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고마워요. 근데 우리 집이 아리스토텔레스 생가 옆이에요. 이래. 그래서 내가 시간도 있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생가 좀 비워주고 공항 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생가를 이분이 운전하고 나를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 저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요. 왜요? 나 수도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61살이에요. 근데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61세 되도록 결단 못하고 결혼할까 수도사가 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고민하지 마. 한국으로 와. 부부 수도사 만들 거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부부 수도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부 수도사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야. 전부 독신 수도사만 있으니까. 아니 부부 수도사가 있어요? 아니 그래요. 한국은 개신교에다가 수도원 내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부부가 아니면은 목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부 수도사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수도사도 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군요. 팍 흥분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얘기만 쭉 하다가 목사님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한참 한 4km 정도 갔다가 4km 돌아왔어요. 그게 흥분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요 개신교 수도원으로서
부부 수도사, 부부 수도원을 이걸 이루어 나가는 것, 이걸 하려니까 규칙들이 다 달라집니다. 얼마나 이것을 생각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지 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봉쇄 수도원 범위를 얼만큼을 정하느냐, 부부 수도사 규칙은 어떻게 정하냐, 외국에 있는 수도원하고 전혀 다른 규칙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저 뒤에 시커먼 거 아리스토텔레스 생가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동상이고요. 저기서 아주 깊은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전부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 깊은 철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덕분에 한번 여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도원 규칙을 엄격하게 할 거냐, 조금 느슨하게 할 거냐. 아주 봉쇄 수도원 지독한 데 가보면요, 여자가 여기 살을 대면 여자가 단 살은 오려버려라, 오려버립니다. 그리고 딱딱한 침대에서 자라, 음식은 양념해 먹지 말아라, 옷은 한 벌 갖고 평생 살아라. 그런 엄격한 규칙을 따를 거냐, 아니면 좀 느슨하게 말이야, 좀 포근한 침대에서 자라, 목욕도 좀 해라, 반찬도 양념해 먹어라 등등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할 거냐, 좀 풀 거냐, 이런 문제도 제가 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한국 실정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정해 나가겠느냐. 참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수도원의 규칙은 이제 제가 11월 5일부터 3일 금식 기도로 시작합니다. 같이 좀 수도원에 와서 좀 저같이 금식 기도할 사람 같이 와서 3일 금식 꼬박부터 해도 좋겠어요. 월, 화, 수 3일 동안 금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72시간 금식이죠. 그때 이제 수도원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이렇게 사는 겁니다. 5시에 일어납니다. 5시 반부터 7시까지 성경 읽고 기도한 다음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하루를 위한 정리라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 성인전과 아주 성스러운 사람의 책과 그리고 영성의 책만 읽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승훈 목사님 데리고 책방을 돌면서 아직 사들이지 못한 신간서적들만 약 60만 원어치 지난 주간에 사다 이제 또 싸놓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신간서적은 다 샀어요. 60만 원 주니까 최근 것까지 다 샀습니다. 한 2만 권을 싸놨는데 책을요, 수도원에 2만 권이란 조그만 단과 대학보다 책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동 독서를 하고,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식사를 합니다. 2끼 먹습니다. 수도원은 성경의 식사는 2끼입니다. 예수님도 2끼 잡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 먹을 것 갖다 줍니다. 성경적 식사는 2끼 식사예요. 그래서 10시에 식사하고 5시에 식사하고 2끼 식사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렉시오 디비나라는데 깊이 성경 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연구해갖고
영감들을 쭉 적은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것들을 뭐 매일같이 책으로 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책 출판하게 되는 게 이 시간에 영감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책 출판하는 거예요. 계속 시리즈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그냥 수도원에서 그냥 출판하려고요. 그리고 수도원의 핵심은 노동입니다. 오후는 노동입니다. 수도사들 먹고 살기 위한 헌금은 일체 안 받습니다. 그런 돈 일체 안 받습니다. 수도원에 무슨 시설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었겠습니다, 그런 헌금은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건 일체 없습니다. 오는 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저대로 살아가면서 저 만나지 못합니다. 관심 안 갖습니다. 난 나대로 사는 거지 오는 사람들 맞이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예배 드리고 하루에 3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는 대침묵이라 그래갖고 부부 사이에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입니다. 입은 닫으면 꼭 할 얘기가 있으면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비워줍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마치고 아침에 깰 때까지는 수도원은 1000명이 있어도 사람 소리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글씨로 대화를 합니다. 이런 규칙으로 엄격한, 군대보다 더 엄격한 수도 생활이 시작이 돼요. 못 견디면 나가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엄격하게 이것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다가 저는 이들하고 한번 살아본 적이 있죠. 여기서 성막이 탄생된 건데 전기 쓰지 아니하고 농사만 지면서 원시 생활하는, 전기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전화 이런 것들 없습니다. 전봇대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사는 아미시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격하나. 그다음에 수도사 안수는 제가 대한민국 목사로서 130년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목사가 수도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수도사 안수 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음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 몹시 고민이 됐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첫 번인데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좀 길군요. 이때 여러분 저기 데이빗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의 독특한 목사님이신데 6개월은 십자가 밑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6개월은 나가서 붕해해요. 개교의 목회는 안 해요. 이런 분이 데이빗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빗 목사님이 십자가 밑에서 6개월 동안 앉아 있을 때 제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수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적으세요. 그래서 내가 막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걸 적었죠. 그때 네가 결정했으나 내가 보장하리라. I assure that even you have already made the decision. 새 일을 헌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Don't take all the way on new project.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에 아무 하자가 없다. There is no focal to what you are going to do. 그 다음에 너만이 회개할 것이 있다. 회개하면 이루리라. There is repentance on your own. Then you will achieve your goal. 그
그다음에 비영리적인 일을 영리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 강조하더라고요. 절대 영리적으로 하지 마라. Don't work commercially on non-commercial project. 그다음에 경건 속에 당나귀 울음소리가 있다. There is a donkey's crying in piety. 그러니까는 네가 경건하게 쭉 나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당나귀 소리가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당나귀 소리를 듣고 살았는지요. 그게 예언이지. 그래, 네가 수도원을 운동을 나갈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나귀처럼 울어대는지 몰라.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봉쇄시도는 개뿔이다. 아주 그냥 걸러다가 공격을 하는 거야. 나를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수도원 세운다는 핑계로 이 나라 저 나라 관광을 즐기고 있다. 지독히 고생하는 건데, 아토스에서 이 수도원 저 수도원 가려면 차가 없기 때문에 4시간 걸었는데 배낭을 메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스러운, 그냥 날짜 짧은 동안에 91개 수도원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느라고 그냥 밤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돌아다니며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이 관광일까? 지 은퇴 준비지 뭐. 이건 맞죠? 저는 은퇴 준비거든요. 이거는요 100% 은퇴 준비지. 은퇴한 후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 제 사유재산 모기다. 벌써 저는 재산 다 내놨는데요, 완전히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수도는 예수 모실까지 유지돼야 된다. 공공으로 다 벌써 내놔갖고 이제 얼마 있으면 공공재산으로 등기가 되거든요. 사유재산 하나도 안 갖겠다. 성경은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는데 왜 도피하느냐? 뭐 성막으로 안 되니까 수도원으로 방향을 틀었느냐? 뭐 이런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 한마디 변명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격려의 글들과 격려의 문자 메시지는 비난하는 거에 10배가량. 한 명이 비난하면 10명이 막 격려해주고, 한 명이 욕하면 10명이 막 북돋아주고, 그 힘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격려의 글 보면은 강 목사님 댓글 모조리 무시하십시오. 경건 속에 당나귀 소리 내는 이들이 있다고 예언을 주었지요. 저들의 경건을 깨뜨리는 당나귀들입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그냥 갑니다. 바람은 불어도 달은 웃기만 합니다. 방향의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방향 틀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글들이 막 올라가고 다 많았죠. 너무너무 소중한 글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얼른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천보상기도원 원장님이 충주 봉쇄수도원 강문호 목사님 이렇게 써놓고, 그냥 앞으로 그냥 쇄도하는 무리들이 내게 모일 터이니, 이러면서 겹겹이 모일 터이니, 이런 거를 주시고, 여기서 이게 제 나무 꼭대기에다 세운 기도실이죠. 여기서 저는 요 3평인데 여기서 살랍니다. 그냥 여기서 기도하다 쓰러져서 여기서 그냥 자고, 3평짜리에서 그냥 평생 여기서 지내야겠다 기도하면서, 여기서 영감 받으면서 그렇게 앞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저 만나려면 언제든지 오면 언제든지 만나는 거지 뭐. 여기 안 떠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자립수도원 만들겠습니다. 이게 벤구리온이거든요. 이스라엘 일대 대통령. 벤구리온이 사막에다가요. 이 벤구리온이 보세요. 이 사막에다가 이렇게 수도원 만든답니다. 정말 이게 네개부 사막인데요.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물을 개발해가지고 향료를 심으니까, 그냥 그 햇볕은 강하고 물은 좋고니까 여기서 향료가 많이 나와갖고요. 이 향료로다가 벤구리온 이
일대 대통령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저 4평짜리 방에서 20년을 산 겁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대통령 끝난 사람이 67살에 사막에 들어가서 4평짜리 방 만들어 놓고 저기서 여러분 저거 한번 보세요. 저 침대인데 베개가 보이잖아요. 베개하고 침대의 길이하고 비슷하잖아요. 조금 삐끗하면 떨어집니다. 그런 조그만 침대에서 20년을 살면서 그렇게 사막을 개발하면서 그 옆에 수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거기서 향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면 긴데 저 향료 팔러 가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벵구리온 묘고요. 이게 지금 사막의 수도원이에요. 저 향료길이에요. 저 로마까지. 저 장화가 로마거든요. 이 오른쪽에서부터 저 향료길 가서 향료 팔아갖고 뭐 이 향료입니다. 저 가는 이래서 자립정책을 사막에서 향료 만들어가지고 자립정책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지냈던 저도 이 수도원을 곧 자립 수도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손벌리지 아니하는 헌금에 의지하지 않는 시작부터 없으면 굶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이제 그런 수도원으로 만들면서 모두가 다 웰다잉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6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저께죠. 중세기 수도원 연구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황운식 교수님이 우리 수도 학생들 많고 이틀 동안 강의가 있었어요. 목요일 수도원에서 자고 금요일까지요. 근데 그가 수도원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수도원은 교회 타락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수도원은 교회 박해로 생긴 것이 아니고, 수도원은 교회와 갈등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수도원은 정치적 불안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수도원은 그리스도와 합일하고 싶은 거룩한 이들의 몸부림으로 생겼다. 어떻게든 예수 닮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이 수도원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수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황운식 교수님이 그저께 강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설프고 시행착오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 수도원은 우리 갈보리아 수도원으로 알고, 제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 갈보리아는 수도원 하나 지니고 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